안녕하세요. 말씀 메이커리 546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7장 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넓혀서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부당한 일을 한 적이 없고 아무도 망친 적이 없고 아무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에도 말하였거니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큰 신뢰를 두고 있으며 여러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온갖 환난 가운데서도 나에게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는 조금도 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환난을 겪었습니다. 밖으로는 싸움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리에 빠진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가 돌아온 것만이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그리워하고 내게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또 나를 열렬히 변호한다는 소식을 그가 전해줄 때에 나는 더욱더 기뻐하였습니다. 자, 지금 이 방금 읽은 내용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있었는데 그 오해 중에 하나가 속여서 빼앗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성도들이 모아서 보낸 헌금을 이제 바울이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했다. 그냥 그것을 횡령했다. 이런 얘기들이 소문으로 돌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좀 마음이 불편했겠죠. 그래서 마음을 넓혀서 바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마케도니아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자, 원래 고린도 교회로 가기로 했었던 그때의 고린도 지역의 일정을 미루고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마케도니아에서 바울이는 굉장히 큰 환난을 겪게 됩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외적으로는 자신들을 향한 물리적인 공격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내적으로는 두려움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부당한 일들을 당하면서도 마음속에 계속 괴로운 것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과 바울 일행들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디도가 돌아왔을 때 마음이 좀 위로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도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의 서신을 전해주고 또 바울의 말을 전해주러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돌아왔는데 지금 그곳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고 그들에게 정말 위로를 얻었고 그들이 잘 대접해주고 아주 편하게 머물 수 있도록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통해서 말한 회개의 내용들,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그들이 회개했던 것이 큰 위로를 얻게 되었던 그런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8절을 계속 보면요. 내가 그 편지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편지가 잠시나마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알고서 후회하기는 하였지만 지금은 기뻐합니다. 지금 바울이 호통치는 편지를 썼었어요. 회개해야 한다. 당신들 사이에 이런 죄악들 없어야 한다. 그런 편지를 보내놓고 마음 한편이 좀 내가 너무 호통을 쳤나? 내가 너무 세게 말했나?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인데 나의 말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디도가 돌아와서 전해준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이 회개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더욱더 큰 기쁨에 이제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은 여러분이 아픔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픔을 당함으로써 회개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책망을 듣고 회개한 것, 그렇게 주님께 다시 돌아온 것, 다시 거룩한 삶의 길에 들어오게 된 것이 바울에게 너무나도 기뻤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하였으니 결국 여러분은 우리로 말미암아 손해를 본 것은 없습니다. 그들이 아파한 것이 사람으로 인해서 아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하였다. 자, 이런 평가가 내려질 수 있는 것은 그 아픔을 주었던, 그러니까 그들에게 권면하고 좀 더 강한 어조로 회개하라고 말했던 그 바울의 마음이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고, 또 그런 뼈아픈 충고를 듣고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아픔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10절을 계속 보면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써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성, 그 변호, 그 의분,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응징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하는 것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 죄에 대한 결과들을 바로잡기 위해 결단하고 행동하는, 그리고 마음 아파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바로잡기 위해 회개하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 가슴 아파할 줄 알며, 그리고 내가 즐겨했던 것이고 내가 좋아했던 것이지만 그것이 죄인 것을 깨닫고 멀리할 때 그때 안타까움,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다시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삶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12절 계속 보면은요.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한 것은 남에게 불의를 행한 사람이나 불의를 당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환히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이 겹쳐서 우리는 더욱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로부터 환대를 받고 마음의 안정을 얻었던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두고 디도에게 자랑한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진실하게 말한 것과 같이 우리가 여러분을 두고 디도에게 말한 자랑도 진실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아마도 디도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너를 아주 잘 환대해 줄 거야. 너를 잘 대접하고 네가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제공해 줄 거야. 그리고 내가 전한 이 편지를 받고 그들은 아마 기뻐하고, 때로 이 편지가 그들을 책망하는 말이지만 그들이 아마 회개할 거야. 아마 이런 내용들을 디도에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디도가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였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 바울이 굉장히 기뻤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15절 계속 보면요. 디도는 여러분 모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를 영접하고 순종한 것을 회상하면서 사랑하는 정을 더욱더 여러분에게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합니다. 바울은 편지를 보내놓고 마음이 노심초사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말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담대하게 전한 것이라면 바울이 이렇게 가슴 떨려하고 걱정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말이라고 해도 그 사람 상대방이 하는 말에게 대해서 내가 혹시 실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대화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 대화의 기술이란 건 무엇일까요? 화려한 언변?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상대방을 향한 진심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는 것, 나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것, 바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의 필요한 대화의 기술인 것입니다. 이런 대화가 부재되어 있을 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고,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편지를 썼음에도 그들이 이 일로 인해 상처받고 마음 아파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근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바울과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모습, 그것이 무엇을 통해 또 증거로 나타났습니까? 바울의 책망하는 편지를 들고 갔던 디도를 환대하고 디도를 통해서 전해드는 그 말씀들을 겸허히 듣고 삶의 변화를 추구해가고 회개하는 그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은 대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서로 간에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정죄하는 대화로만 대화가 이어진다면 싸움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서로 대화하되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대화를 통해서 내가 회개하고 결단해야 될 부분을 깨달았다면 회개하고 결단하는 모습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 그리고 상대방에게 어떤 조언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 사람의 마음을 사랑하며 해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결국엔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서로에게 회복이 되고 구원의 길을 유지하는 믿음의 대화가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주님, 이럴 때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그 기도의 근간이 말씀과 주님의 사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대화의 기술이 되어서 우리가 서로를 오해했다면 그것이 풀어지고 다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로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부분들, 돌아서야 할 죄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나에게 충고를 해주고 또 내가 충고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며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의 삶과 서로의 삶을 거룩하게 유지시켜 갈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성도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대화의 기술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